말씀 이사야서 6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한을 나왔으니. 우리 이사야서 66장 이 5절의 말씀은 핍박하는 자들의 말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은 그 66장 5절에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기서 이르기를 할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핍박자들이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들 말하는 건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까지가 이 핍박자가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번역된다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 번역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앞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자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참된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삶이 중요하죠.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서 그 동네에서 방송으로 소방본부인지 거기에서 방송으로 한 여자분이 쓰나미가 밀려오니까 주민 여러분 속히 대피하십시오. 지금 위험하니까 주민 여러분 속히 대피하십시오라고 방송을 계속 보낸 여성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사람들은 실제로 대피를 해서 생명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당사자는 방송을 하면서
경고를 바라는 당사자는 그 경고의 말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쓰나미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방송하던 그 건물은 쓰나미에 휩쓸리고 나서 빨간 철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읽지 아니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 얼마나 귀한 삶인가. 순종하는 삶과 그냥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 하였습니다. 너희 형제가 겉보기로는 형제들입니다. 겉보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인이 교인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여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낸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핍박자들은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는 그하고 그러니까 이 핍박자들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사까지만 이 핍박자가 한 말이라고 번역한 것 하고 나머지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것은 핍박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고 번역한 그하고 두 가지 번역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번역했을 경우라면은 여기서 너희는 캠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캠. 너희들이죠. 너희들인데 너희들의 기쁨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NIV 성경이나 이런 RSV나 이런 성경들은 바로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이 번역을 해 놓았는데 보면은 관계 대명사가 밑에서 뒤에서 해석해 가지고 올려다 붙이도록 되어 있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석해서 내려가도록 하는 그러한 관계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계대명사 앞에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콤마가 있어요. Let the Lord be glorified that we may see your joy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NIV 성경을 우리가 번역한다면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도로 하자 나타내소서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핍박자들이죠. 우리가 당신의 기쁨, 너희들의 기쁨 이렇게 되는데 your joy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쁨 그렇게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보겠다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 너희의 기쁨할 때 너희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번역에서는. 그죠? 우리 개혁의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읽으면 이 너희가 애매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개혁 한글대로 번역한다면은 핍박자들이 이러기를 하나님께 자기들의 핍박하는 그 행위가 영광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번역이 하나 있는데 다른 번역은 하나님이여 영광을 나타내소서 라고 핍박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보며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은 말이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너희가 기뻐한다는 것은 핍박받는 자들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핍박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핍박한다는 거죠. 그러나 핍박당하는 자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기쁨이 있다. 한편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올바를까? 과연 개역 한글의 번역이 맞는가? 아니면은 킹 제임스 버전 이 부분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그 후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것만 핍박자가 한 말로 번역해놨어요. NIV라든지 RSV라든지 한글 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길게 긴 부분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의 말이다 라고 했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부분, 그러니까 여호와께 주께서 이 말이에요. 여호와란 말은 주께 로드 이렇게 번역되는데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까지만 핍박자가 한 말이라고 킹 제임스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은 칼빈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주석가 바르네스라고 하는 다른 주석가를 예를 들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니, 그러니까 핍박자들이 한 말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까지만 핍박자들이 한 말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번역은 바로 킹 제임스 번역과 일치합니다. 박윤수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이 본문 번역을 이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착각 속에서 자기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편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케 하신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킹 제임스 이 부분만큼은 킹 제임스 번역이 올바른 번역이다. 박윤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 부분만큼은 우리 한글 개역의 번역보다는 킹 제임스 번역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원어보다도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핍박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랬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다. 환난 당하게 하는 핍박자들에게는 환난을 주시고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저는 이 이사야서 66장 5절 이 말씀에 대한 번역이 바로 박윤석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여호와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까지만 핍박자들이 하는 말이고 그 뒷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망하게 됩니다. 환난을 받게 됩니다. 헤롯 왕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으로 하여금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올바르게 선명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나라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일제시대 때에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 어쩌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오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 회개치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 궁극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 역사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분명하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 분명히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66장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려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떠드는 소리, 목소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호하시는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목소리다. 66장 3절에 보면은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믿음이 없이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는 그 소가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 마냥 마음은 떠나가 있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고 형식만 남아 있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그 행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를 잡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끊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함과 같다. 형식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 내용,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했습니다. 성전에서 타락한 교회부터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개신교 교회, 우리가 개신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한기총, 돈 선거로 총회장이 되고 했다는 그런 신문기사, 그것도 일간죄다. 그래서 한기총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입니다, 지금. 참 부끄러워요.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한기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호하시는 목소리로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심판이 있을 때니까 회개하라. 죄로부터 돌아서라. 이 말이죠. 이 말씀. 네, 일본도 이러한 재난을 당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재난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올바른 모습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올바른 모습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여기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시온성.
천국을 말하기도 하고, 이 시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죠.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7절부터는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키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수치를 당케 하시고 분명히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